찬송가 254장 내 주의 보혈은.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나로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약하고 주에도 주께로 나가면 힘주시고 내 추함을 곧 씻어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나로 하시는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렴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근죄인 복받아 살 길을 열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그 피가 마음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어서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나로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렴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근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그 피가 마음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씻어 주소서.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귀하고 복된 이 아침 허락하여 주시고 또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주 앞에 나오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영상으로 또 현장에서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의 심령마다 예수의 살아계심의 분명한 증거가 나타나게 하시고 그들의 심령 가운데 그들을 보시며 말씀하시는 내가 너를 안다고 하는, 내가 너를 기뻐한다고 하는 주님의 은총이, 주님의 그 놀라운 그 세미한 하나님의 그 뜻이 우리 안에 분명히 알아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은혜 나눌 때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임하게 하시고 특별히 나라와 민족 가운데 참으로 터가 흔들리는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역사하셔서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또 아닌 것은 아니고 말씀에 어긋난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분명하고 확실한 믿음의 태도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건강한 가족법이라고는 명칭만 그럴듯하게 포장된 참으로 동성애법이 통과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일을 주장하고 또 그 일을 계획하는 사람들의 그 모든 것은 다 알 수는 없으나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난 것 그리고 아닌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리더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그들이 참으로 자신의 본분을 잘 알 수 있도록 그리하여 정말 진정하고 참된 건강한 가정을 이루어가는 것이 어떤 것인지 분명하게 알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 문제로 애쓰며 혼자 고문떠하는 귀한 변호사님 기억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집사님의 장로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의 길을 붙잡아 주시고 이 어려운 위기 가운데도 늘 주님 앞에 감사하며 나아갑니다. 감당케 하신 하나님 또 우리로 하여금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을 주시고 열정을 주셔서 잘 감당하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이제 코로나의 기간도 벌써 2년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의 삶과 모든 부분이 참으로 어렵고 힘들 터인데 도와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계속되는 백신 접종 가운데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항체가 잘 형성되게 하여 주시고 부작용 일처 아버지 없이 잘 이 시대를 잘 준비해가는 그러한 성도들 되게 하시고 우리 교우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나라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복음 통해 평화 통일케 하여 주시고 또 무엇보다도 대통령을 비롯한 보건 당국자들 그리고 모든 관련자들에게 새 힘을 공급하여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투명하고 정직함을 통해서 아버지 이 위기를 정확하게 그리고 지혜롭게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대통령 선거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시대를 이끌어갈 수 있는 리더가 선출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당리 당력과 사리 사욕이 아니라 취향이 아니라 미래의 세대를 위해서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아침 주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 은혜 나누실 말씀은 시편 11편 말씀입니다. 시편 11편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시편 11편 1절에서 7절 말씀 같이 표제어부터 읽어나가도록 표제어부터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어찌함인가. 악인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시위에 먹이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도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들을 마음에 미워하시도다. 악인에게 그물을 던지시리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잔에 소득이 되리로다.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아멘. 오늘 저는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나는 여호와께 피하리라 라는 제목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편에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자는 다 복이 있다 했어요. 인생을 살다 보면 때에 따라 참 우리가 결단의 순간들이 오는 곳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세상의 판단을 따를 것인가 라고 하는 참 어려운 순간이죠. 세상의 판단을 따르면은 편해요. 당장은 편한 것 같은데 어때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이 결국 그 책임을 고스란히 그 다음 세대나 아니면 그 세대가 반드시 져야 돼요. 왜냐하면 모든 일에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따르기 마련이에요. 요즘 국회에서는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는데 그중에 건강한 가족법이라는 아주 이름이 참 좋은 법안이 지금 아마 통과된지 어쨌는지 모르겠어요. 사실 근데 그 내용을 보고 있으면은 결코 건강한 가정법이 아니라 인간의 취향에 맞는 법을 통과시키려고 하는구나라는 생각을 해봐요. 거기서 동성애를 성적 취향이라고 그래요. 바른 것 아닌데 마치 그 취향을 지켜주는 것이 마치 민주적이고 마치 그것이 옳다라고 생각하는. 사실 국회의원 중에 상당수가 예수를 믿고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그분들이 그런 일에 대해서 분명하게 태도를 정해야 된다. 어떤 면에서 권위를 갖고 있다는 것, 권세를 갖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책임도 크다는 거예요. 사실 오늘 본문은 이래요. 분위기는 다윗이 피했어요. 왜 피했는지는 모르겠는데 분명한 것은 뭐 두 가지 경우를 우리가 상상해 볼 수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계속 은혜 나눴던 말씀 그대로 압살롬 피해서 압살롬과 그 반군을 피했다는 어떤 그런 불가피한 상황을 말하기도 하고 또 어떤 상황은 바로 우리가 잘 알지만 역시 사울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었을 때 그를 피하는 그 두 가지 분명한 어떤 그러한 그 상황이 우리가 상상되는데 그 중에 어떤 상황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 다윗은 나는 하나님께 피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얘기를 해요. 아니 그런 일이 일어나면은 새같이 산으로 도망하는 것이 옳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해요. 새같이 산으로 도망간다는 거예요. 어디로 가는지 모르게 싹 숨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 얘기예요. 이번에 아프간 사태를 보면서 대통령이 돈을 짊어지고 도망갔다고 하더라고요. 얼마나 돈이 많이 차에 실었는지 집 내 차에 다 싣고도 그것을 다 싣고 겨우 갔는데 헬기에 그것을 옮겨 신다가 너무 많아서 못 실어서 두고 갔다고 그래요. 공항에. 참 어처구니 없는 그 사람의 하나의 그 어떤 그런 그 비겁한 행동이 결국에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좌절에 빠뜨리는 걸 볼 수가 있어요. 텔레반이라는 극단적 근본주의자, 이슬람 근본주의자들이 아프간이라는 나라를 이제 다시 다스린다고 생각하니까 어떤 어린 자녀가, 어린 딸이 눈물을 흘리면서 나는 여기에 태어난 게 무슨 죄냐. 내가 태어나서 나는 죽는다라고 하는 그런
인터뷰를 이렇게 보면서 참 마음이 아팠어요. 그들이 무슨 죄가 있겠어요? 바르지 못한 어떠한 리더의 태도가 결국에는 이와 같은 일. 그래서 사실 어떻게 생각하면 국민보다 더 똑똑한 대통령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또 어떻게 보면 또 국민들을 생각하는 리더들의 목적은 뭐냐면 어떻게든 간에 저 사람들을 속이는 것이 목적이라고 할 정도로 얼마나 그 대통령이 얼마나 자기 스스로가 정직하고 얼마나 그가 국민을 위하는 것처럼 얘기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결국엔 그런 상황이 당하자 그는 도망을 갑니다. 마치 새처럼 산으로 도망을 가는 거예요. 새가 산에 있으면 어떻게 잡아? 못 잡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도망하는 것이 옳다라고 다윗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다윗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나는 하나님께 피할 거야. 나는 하나님의 뜻을 따를 거야. 나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거야. 이 절에 뭐라고 하죠? 악인이 화를 당기고 화살을 시위에 먹이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 도다 그랬어요. 악인들이 하는 일은 뭐예요? 결국 이 선한 일을 하는 사람, 의인을 죽이는 일이에요. 다른 데 관심이 없어요. 오직 자기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을 죽이는 일에 집중을 합니다. 이런 사람한테는 있잖아요. 창의력을 기억할 수가 없어요. 뭔가 창의적인 일이 그에게는 일어날 수가 없어요. 왜? 그 사람은 뭐에 관점을 갖고 있어요? 그저 자기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악한 사람, 의로운 사람에 대해서 그는 절대 집중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그쪽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다른 데 시간을 쓸 일이 없어요. 너무 사람의 미워함은 있잖아. 다른 일을 하지 못해요. 여러분, 악인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뜻에 벗어난 사람이에요. 그 일에만 관심을 갖고 살아요. 요즘 정치인들을 보면 참 그런데 참 이렇게 보면서 너무 마음이 아파요. 그들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가? 사실 그들의 관심은 어떤가든 간에 국민의 쪽에 관심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마치 자기를 미워하고 자기를 높이는 일에 관심이 있는 것 같아요. 누가 자기를 뽑아줬는지를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왜 그것이 옳은지 하나님의 법이 정확하게 서지 않는 비정상적인 건 비정상적이라고 얘기할 줄 알아야 돼요. 그것을 갖다 뭐 취향이니 뭐니 이런 걸 통해서 이상야릇한 가정을 만들어내고 그 가정을 통해서 이것이 가정이니까 이것을 믿어라고 강요하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오직 거기에만 관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한테 무슨 뭐 다른 창의력이나 이런 거 뭐 복된 일 뭐 이런 거 전혀 예상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사람한테 기대하겠어요? 사람도 마찬가지야. 사람이 누군가를 미워하잖아요. 똑같은 이치예요. 그 미워하는 일에 집중하다 보면은 그 사람은 다른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온갖 신경이 거기에 닿으니까. 그런 사람을 그런 사람을 뽑는 사람도 희한하지만 그런 사람을 지지하는 사람도 보면 참 문제가 있다고 봐요. 3절 읽어볼까요?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이런 터가 우리의 삶에 있어서 중요한 말씀이 무너진다고 한다면은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마치 다윗은 지금 자신의 왕권, 그간에 지가 정말 애쓰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선택함 가운데 자신이 왕이 되어서 정말 애썼던 모든 것이 순식간에 무너져 내리고 있어요. 때로는 그의 동족이라고 하는, 그의 부모라고 하는 사람도 자기를 배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내지는 압살롬 같이 자신의 아들이라고 했던 그런 사람들이 나를 배반하는 그런 상황. 내가 믿었던 그 상황이 완전히 무너질 때 무엇을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4절, 5절
같이 합독할까요?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도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좌정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은 너는 산이나 도망가 이렇게 하는, 어쩌면서 자신의 친한 사람도, 어쩌면 그의 생명을 아끼는 사람들, 그래 이왕 도망가려면 저 그냥 편한 데로 도망가세요. 왜 남들이 다 아는 곳으로 도망갑니까? 어리석은 거 아니야? 뭔가 좀 문제 있는 거 아니야? 뭐 생각하려면 확실하게 도망을 가야지. 그래야 후회를 도모하잖아. 다윗은 그것이 문제가 아니야. 근데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느냐가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그는 나는 하나님께로 도망갈 거야.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거야. 비록 내가 어떻게 된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따를 거야. 미국에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암살당하기 바로 며칠 전에 1968년 4월 3일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나에게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 앞에는 어려움이 늘 있습니다. 나도 다른 사람처럼 오래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런 일에 마음을 쓰고 싶지 않습니다. 나는 단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산으로 올라오라고 하십니다. 나는 다시 오실 주님의 영광을 보고 있습니다. 사실 당시 마틴 루터 킹 목사님께서 인권에 대한 운동을 하고 있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로만 해갖고 그렇게 비폭력을 해갖고 뭐가 이루어지겠느냐. 이런 기회에 우리가 확실히 나라를 뒤집어 버리자고 하는 어떤 무장 투쟁에 대한 그런 사람들의 얘기가 많이 그 주위에 있었어요. 야, 그게 옳지 않느냐. 근데 그때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님께서 뭐냐면 나는 그럴 수 없다. 하나님의 그 당시 그분이 목사님이기도 했고 그분의 중심에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분명한 확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말을 하자마자 며칠 안 됐을 때 그분이 암살을 당합니다. 세상 사람의 눈으로 봐서는 참 비참하다. 우리 말을 들었으면 됐을 텐데 라고 할지 몰라도 사실 오늘날까지 그래도 미국인들의 마음속에 존경하는 사람 중에 한 분이 바로 이분입니다. 때에 따라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살면서 이렇게 하나님이 성전에 계시고 하나님이 보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우리 스스로가 그 알에 대해서 부정하고 싶은 유혹을 느낄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게 편하고 그게 다른 사람이 보기에 합당하게 보이거든요. 그러나 분명하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다윗은 이 위기 순간에 분명하게 자기는 하나님께 피했다는 거예요. 남들이 어리석어 보이는, 남들이 바보같이 여기는 나는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어. 왜? 그분은 성전에 계시고 그분의 보좌는 하늘에 있어. 그분의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분은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거든. 그리고 하나님은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미워하셔. 6절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악인에게 그물을 던지시리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잔에 소득이 되리로다. 여러분 혹시 유황 냄새 맡아본 적 있어요? 정말 코가 찌른 듯하고 눈도 어질어질해지고 아주 그냥 굉장히 괴롭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스스로가 자기가 굉장히 좋은 소득을 거두고 좋은 결과를 거둔다고 생각했지만 결국에 그들이 그 소득을 보니까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라는 거예요. 아무 소용없는 짓에 결국 나중에 뭐예요? 스스로가 고통을 당하고 감내해야 되는 그런 일들을 그들이 저지른 걸 그들은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실절에 주님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은 의로운 분인데 그 의로움에 대해서 억지로 하는 분이 아니라 의로움을 좋아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의로운 이를 좋아하기 때문에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라. 하나님 앞에 의롭고 정직한 사람은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 인생의 많은 부분에 있어서 선택을 해야 되고 또 그 선택 가운데 어떤 것을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참 지혜로운 선택이다. 그것이 옳다라고 하는 그런 선택을 하기가 쉽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맞으면 상관이 없는데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로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기보다는 세상 사람들의 말을 선택하길 원합니다. 그러한 사람을 하나님이 결코 기뻐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결국 그 대가를 치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정말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이냐, 아니면 하나님께 내가 피할 것이냐, 아니면 세상 사람들처럼 내가 할 것이냐라고 하는 늘 언제나 그런 선택 가운데 우리가 놓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때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피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는 여러분과 저가 되어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다윗이 하나님을 배울 수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과 저 역시도 하나님을 뵙는, 하나님을 대면하는 그런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윗은 마음속에 하나님을 택하리라 마음에 먹었고 그 길을 갑니다. 누가 뭐라고 하든, 특히 가까이 있는 자들이 어리석고 바보 같다고 책망한다 할지라도 그는 그 길을 갑니다. 그의 마음의 소원은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그 자리에 주님을 만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로만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예수 믿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며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542장입니다. 찬송가 542장 구주 예수 의지함이.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받았으니 의심하지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아니 먹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이며